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먼저 씨를 뿌리는 농부 그리고 씨를 중심으로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늘 이제 이 앞에 19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이제 그 네 가지,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이신데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같은 말씀 같지만은 이 앞에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 씨야, 씨, 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 이제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계획을 갖고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땅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잘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때에 이게 잘 갖추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20절 말씀에 그 밭이 돌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말, 이 깨달음, 이 부분을 14절, 15절에 거듭거듭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는 되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면 거부할 명분, 이유가 딱 생각나도록 마귀는 이제 그걸 딱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싫어. 나는 이래서. 그래서 거부할 명분이 딱 생각나더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돼요. 딱 이유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에서 말씀을 돌밭에 이제 뿌렸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그 가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속에 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농부는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싹이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내 심령 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의 깊이가 자꾸 더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역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또 하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놀라워.
예수님 하신 모든 걸 지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역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동기가 영원히 그 마귀가 노리는 그 틈이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속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3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오요. 그래 왜 그들은 3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것은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나라의 선물 대인했을 때 불평했거든요. 사흘길이에요. 그래서 3일. 그 말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다른 일이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떠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말씀 연구를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며칠은 3일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 그 말은 꼭 3일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매일매일 진행돼야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 생명의 은혜, 감사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으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씀이 뿌리졌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뿌리가 라고 해서 뿌리. 근데 이 뿌리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이 뿌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하면 리자한이라고 말한다 말했죠. 근데 이것은 몇 가지 이렇게 이 단어는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뿌리입니다. 또 하나는 원인, 원천, 또 하나는 근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 또 하나는 후손, 후기.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뿌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씀을 내가 받는데 이 말씀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계속 뿌리가 내리는 동기, 에너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성에다가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흔들리고 요동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계속 요동을 치는 것이죠.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요동을 쳐. 내가 좋으면 우리 감정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 싫어요,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나의 믿음을 나의 감성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또 다른 표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 거기에 나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충만케 하여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내 심령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이 말씀이 하나님 깊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뿌리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은 자손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표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가 이 믿음이 다음 세대대로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있듯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유치에 찾아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먼저는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적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그 성경에서 한 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다. 그러면 이 말을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운데 갔다라는 말을 여기서 말할까? 그것은 강조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계속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 언약을 믿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그가 이제 밧단아람으로 이제 갈 때에도 그렇고 또 돌아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 뿌리가 잘 내려졌고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 잘 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다음 세대는 그저 나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습관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였다는 존중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보다는 그저 그냥 삶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가 벗어져 문제가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몇 대 이렇게 몇 대 가면 그 다음에는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뿌리라는 이야기, 이 단어가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걸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될 그거죠. 하나님, 나 한 사람, 나의 대회 때 예수 잘 믿는 것,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온전히 계속해서 흘러가서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대대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강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기뻐요. 그냥 나 혼자 예수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후손이, 나의 다음 세대가 신앙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간절함, 노력, 이 부분을 그냥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환난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련입니다. 시련. 그리고 박해라는 말은 핍박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뭐 이러듯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환경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다음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상황적으로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모든 삶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다른 이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 보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예배를, 이것 좀 양보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다른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양보하기가 쉽죠. 이게 시련입니다. 이 시련에. 그럼 그 시련이 올 때 그냥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또 하나,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핍박입니다.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은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탈출해 도망간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붙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추노와 같은 그런 영국이죠. 이게 박해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운을 엿보고 틈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실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시련을 겪었나요? 아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욥을 누렸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틈을 든.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길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을 완전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정신을 두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야 될 결론, 내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내 스스로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그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처럼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우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그래, 맞아.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지.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극복하더라. 그래, 나도 내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